어, 우리 김정준 전사님 시간이 이제 바로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내려갈 텐데요. 2년 전에 한번 또 오셨었죠. 우리 그때 3인 3색 우리 전도 집회했을 때 그때 오셨었고 이제 오셨는데 정말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주한장로에 계실 때는 1년에 2, 3천 명씩 전도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제 전도사님으로 또 전도 담당 사역자로 또 지금도 매일 전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신데요. 그런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오늘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나올 때에 우리 힘차게 환영의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마스크를 그냥 쓰고 할까요? 벗고 할까요? 벗고, 예, 벗고 해도 되겠나요? 저도 2차 다 맞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로 위하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고민하며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 심령 속에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불붙은 마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를 깨우며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인천 주한장로교에서 한 30몇 년 동안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서울 은혜교회라고요, 역삼동 강남 역삼구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해서 거기서 전도와 새가족 담당을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가 저희 교회가 서울 그 경기도 하남으로 이전을 했어요. 성전을 크게 사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하남 순복음교회 자리였어요. 아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몰라도. 그래서 거기서 오기성 목사님이 지셨다가 이제 파르시고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교회가 사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갔어요. 가서 작년 10월 18일 날 이전을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 후에 갔지만 약 400명 정도, 현재까지 400명이 좀 넘었어요. 420명, 지난주까지 419명, 제가 이제 그 담당이니까 이렇게 그 정도 전도가 돼가지고 양육을 한 80%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시간 되는 대로 간증을 하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됐을까, 이거를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순복음교회는 정말 전도하면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한번 저희 교회가 한 그 간증을 한번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제가 이제 이거 디자인을 했어요. 해가지고선 칼라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제가 전에는 인천에 살았어요. 인천에서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하남에 살고 있지만, 인천 순복음교회 보니까 그 열심이잖아요. 순복음교회가 가방.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 가방 칼라하고 요거를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맞췄어요. 처음엔 한 100개 정도 맞추고 지금 한 7, 800개 맞춰서 전 교인한테 다 나눠주면서, 이게 전도 가방이에요.
아주 너무 좋고 편하고 사람들이 이 가방을 좀 하나 얻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은 하나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전도를 했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증을 하고 또 저의 나름대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장사로 온 것 같은데 장사로 온 건 아니고, 네. 제가 그 동안에 여기 이제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받고 제가 그 동안에 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도 아파트가 지금 많이 상당히 주변에 이렇게 입주를 해요. 근데 그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파트는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체계도 다려야 되고 우리 기도도 다려야 되고 생각도 다려야 되고 우리 마음가짐도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전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읽질 않았는데 그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만 보고 바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너무나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시고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처음에 전도할 때 지금 어디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어요. 한 400여 명 정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주사도 맞고 우리가 나름대로 다 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저도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려보니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뭐 과일도 먹어가며 드리고 다리도 폈다 오므렸다 또 영상 예배 드리다가 또 화장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볼 일을 다 보고 이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지 예배가 시청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거든요. 왜?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드린다고 하고 교회를 지금 못 가요, 안 가요, 쉬고 있어요. 그래요. 그 틈을 탔어요. 네, 저도 지금 차를 이렇게 돌고 오면서 그 인부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를 나오시라 그랬더니 아주 인상도 좋으시고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전도는 이 시대나 무슨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419명, 약 420명의 전도가 요 시기에 됐는데 이거는 저희는 처음에는요 전도를 할 때 각 그룹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각 교구마다 그룹마다 저는 이제 전도와 새가족 담당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새가족 환영해갖고 사진 찍어서 또 이제 포토 그거 만들어서 또 새가족실에다가 또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그룹은 1그룹, 3그룹, 10그룹, 12그룹 이렇게 4그룹, 그룹 4그룹과 전도 새가족 담당을 맡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지요. 그리고 매일 전도를 11시에서 한 3시까지 나가요. 3시까지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각 그룹에서 전도를 하려면 각 그룹에서 리더자들 이거는 바로 이제 내일도 또 강증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목사님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룹별 하남 지역 전도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룹별 하남 지역 전도 보고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말하면 1그룹 담당 전도사님이 전도를 나가시잖아요. 이 2씩 나가든 3씩 나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돌아다녔을 때 만난 사람 있잖아요. 만난 사람을 전화번호나 이름을 그 장소나 상호를 적으셔야 돼요. 적어서 그걸 다 메모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적어서 이걸 내요. 저는 목사님한테 내서 이걸 날마다 이걸 적어서 내가지고선 이걸 기도를 하고 이게 전도 대상 카드가 되는 거죠 이제. 네,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요. 네. 그리고 온 사람을 일단 체크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대로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역동적으로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제가 한번 간증을 했나, 그 안양 썩은 천에서 그 죽어가는 물고기는 다 떠내려가고 면 물고기만 그 역동에서 찬물을 막 깨끗한 물을 찾으려고 역동해 놓은 걸 저한테 보여주셔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역동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제 내 신앙을 내가 찾아야 돼요.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과 희생과 뭡니까? 물질,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떡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사 왔으니까, 이 서울에서 하남으로 이사 왔으니 이사떡을 하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서로 교육자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떡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하남 지역은 강남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마음이 좀 온순해요. 네, 그리고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시작을 했어요. 떡을 한 덩어리에 보통 한 1,500원 정도, 맛있는 떡은. 그래서 포장을 예쁘게 해서 떡을 한 마리에 60개씩 나와요. 그러면 그 60개 위에다가 다 우리 교회 스티커를 이렇게 다 붙여요.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요. 붙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지하고 이제 같이 이거 전도지하고 같이 이제 그 전도지하고 이건 주부예요. 이건 우리 교회 주부. 네, 주부하고 이 떡하고 같이 가지고 가요. 예를 들어서 떡이 한 마리 60개다 5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배당을 해가지고 해요. 해서 이제 그거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다 교회에서. 어느 분이 이 선교 전도 비용을 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난 전도를 못한 게 돈으로라도 투자를 하게 돼가지고 물질로 선교비를 냈어요. 그걸로 떡을 했어요. 떡을 했는데 떡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떡집을, 근데 떡을 해가지고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떡집을 해대 그 떡집이 전도가 돼야 돼요. 네, 저도 양지떡집이라고 전도를 해서 거기서 했는데 양지떡집, 두꺼비 떡집, 무슨 건생방 이렇게 시장에서 가능한 집을 그 집을 전도를 해요. 전도 목적으로 그 집에서 떡을 해와야 돼요. 네, 그냥 떡만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해놓은 거는 전도기 때문에 전도 목적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전도 떡을 해서 이렇게 해오면은 떡을 가지고 10시쯤 모여서 한 30분에 이제 저희는 이제 목사님 간증을 들어요. 처음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전대로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이 전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전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 화요일 날이면은 다음 화요일 날 여기서 15분 내지 20분 간증을 해요. 저는 오늘 떡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하 저분 저렇게 해서 전도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떡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제 떡을 엄청 이렇게 무거워요. 저희는 여름에 30도, 33도, 3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 저희는요 다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됐어도 전도를 다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아유 날씨가 너무 덥다, 코로나다.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을 가지고 전도를 계속 했어요. 날마다 떡을 바꿔가면서
뭐 팥떡 되고 콩떡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떡집에 가면은 가격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전도를 주면 하면은 이분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요. 너무너무 잘 받고 아우 떡이 너무 맛있어요.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아우 이 교회 너무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이게 하나님을 살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 표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플랜카드를 적어놨어요.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수원을 살리고 수원의 상권을 살리고 수원 사람들 사랑하자 이렇게 플랜카드를 다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먼저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사 오면서 그 주변에 지저분한 거를 다 청소를 했어요. 다 청소를 해가지고 또 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뭐 등도 고치고 뭐 환경도 정리하고 미화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두르면서 그 지역이 밝아지고 상권이 올라간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면은요 이 지역에서 소문을 드려야 돼요. 아유 저 교회 때문에 뭐 차가 많이 들어서 뭐 복잡해 이런 게 아니라 저게가 들으니까 너무나 상권이 살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했고요. 떡을 해서 이 전도지하고 돌렸고 두 번째는 이제 떡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렌틸콩이라고 있어요. 네, 이건 목사님 다 데려갈 건데 렌틸콩. 이게 카나다산인데 이걸 사서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이거를 사가지고선 여기다 넣어가지고선 이걸 렌틸콩 이거는 뭐 연예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날씬해지고 너무 동부 같은 맛인데 너무 맛있는데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요. 이렇게 하면서 접촉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가 하게 되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이거는 감자튀김이에요. 좋아하는 분들 다 줘야 되라고요. 요거는 이제 빵튀기집에 가면은 요게 하나에 1,500원 저는 1,350원씩 해서 좀 가격을 따고냈는데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 적으니까 적은 스티커를 붙이고 이거는 크니까 큰 스티커를 붙이는데 목사님 그다음에 저기 예배 시간 이거를 딱 붙여요. 붙여서 이거를 보통 10개, 15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가능한 집 무조건 뿌리지 않고 가능한 집 우리가 나가면은 벌써 가능한 집이 가능한 사람이 마음에 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검은 고구마 그게 자색 고구마 이걸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도 용품이 다양할수록 우리 전도자들이 해가 쉬워요. 이 물품이 많으니까 이거는 자색 고구마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요거는 이것도 다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 90개 맞춰라 뭐 120개 맞춰라 이렇게 가격에 따라 세면 우리 전도자들한테 다 나눠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과자에다가 그 이제 검은 검정꾀 이것도 아주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맛있다고 하고 교회 오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어요. 이런 걸 할 때는 몇 번을 하니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길 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자색 고구마.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 있는 걸 다 가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구마 튀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졌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 교회 옆에도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해요. 그리고 그쪽에 교산지구라고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우리가 다 해놔야 돼요. 다른 교회도 많이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냥 요 비닐을 샀고 비닐 어떤 교회는 거기 하남교회라고 있는데 이 비닐을 똑같이 했는데 종이백이 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종이백은 다 젖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닐을 했거든요. 비닐을 하고 여기다가 안 해도 됐는데 여기다 레봉을 다 이렇게 칼라로
뭐 노란 것도 되고 빨간 것도 되고 파란 것도 되고 흰색 되고 땡땡이 되고 가지가지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걸 오려서 여기다 묶었어요. 근데 묶어가지고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여기다는 우리 교회 전도지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는 마스크를 어느 성도가 몇만 장을 찬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2장씩 3장씩 넣어서 같이 넣고 여기다는 이제 물티슈를 2개씩 넣었어요. 물티슈를 2개씩 넣어서 하고 여기다 이제 건빵, 그동안에 했던 건빵, 우리밀 건빵, 이거는 시중에 있는 건빵하고 달라요. 우리밀 건빵 이건 더 고소고 맛있고 영양가가 좀 있어요. 요거 2개씩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넣냐면 이 자가 있는데 이게 줄자예요. 이게 줄자인데 이게 좀 생각보다 이게 아주 좀 비싸요. 비싸고 이게 굉장히 좋은 줄자예요. 왜냐면 입줄을 할 때는 이런 게 주부들한테 필요하거든요. 하나둘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그 시내에서 이거를 좋은 거를 좀 사서 이거를 하나씩 다 넣었더니 이게가 인기가 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재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줄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넣어서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몇만 개를 만들었죠. 정말 네, 몇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를 사전에 이제 다 이제 미리 다 해서 해놓고 그리고선 그 입주하는 날도 이제 입주하는 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에 점검하는 날 잘 못 들어가게 할 때가 있어요. 아파트.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점검하는 날은 이제 몇 동 몇 시까지 몇 동이 와서 이게 사전에 그 하자 점검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거기 혹시 예배 살러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좀 정보를 받으셔서 미리 그걸 갖다 놓고 아침 일찍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주로 움직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차로 실어다가 이제 비 안 맞게 혹시 비 오면 어쩌나 해서 비 안 맞게 가장자리에다 놓고서 이제 거기서 한 2-3명이 기다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이걸 하나씩 다 줬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은혜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 꼭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어머머 너무너무 좋은 걸 주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면서 다 받고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부가 들어있으니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제 줄자가 너무 좋다든지 너무 이제 이렇게 정말 너무 좋다 교회를 가겠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고 이제 그 아파트를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입주할 때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입주하는 사람마다 또 이렇게 줬어요. 가서 서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나눠줄 때는 못 주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경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러 하자고 오는 사람도 업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뭐 대출 받아라 뭐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을 잘 섭외를 해요.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거를 줄 때 우리 것도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기도만 했지 직접 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자기네 거 이 물품하고 선전용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주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경찰에 막 세제를 해도 우리는 괜찮았어요. 이런 좋은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리는데 아파트를 전도하는데 그게 방법이 좋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전도할 때는 사실은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사전에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티슈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고무장갑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앞치마를 하나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수세미를 해서 이렇게 비닐을 해서 이 전도지하고 같이 준다든지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고 그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구호를 외쳤느냐면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살리자, 상권을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뭔가가 다르려면은 정말 조금 더 그 주민들하고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더 공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는 이제 그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죠.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마찬가지. 정말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사람들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데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실패가 없죠. 그 다음에 전도하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신다. 그리고 전도하면 뜻밖의 열매도 주신다.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다 처져 있고 안 된다 하고 아우 나 코로나라 못 가요 이랬는데도요, 저희는 날마다 나갔어요. 이런 과자는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하는 과자, 이것도 참 맛있어요. 이게 생강 과자인데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분이 또 이 립그루즈를 굉장히 많이 찬조를 했어요. 자기는 전도는 못하니까 남자분인데, 그래서 이 립그루즈를 이렇게 하나나 두 개를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어머 그래요, 가을에 물기 입술 트는데. 그래서 이 전도 용품은 우리가 하려면은 다양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세미를 어느 분은 떠서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거기다가 전도지하고 넣어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쭉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얼마 전서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돈을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개인적으로 돈을 쓰면서,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해야 축복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쓰면서 해죠. 그리고 우리는 첫째는 우리 사역자들이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총대를 맸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니까 요 강남에서는 사람들이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남 사람들은 거기다 직장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교회는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잘 맞지를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할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총대를 미자. 여기 물론 사역자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자 해가지고서 담임 목사님 먼저 총대를 몄어요. 그래서 떡을 해가지고 보통 30개 50개 밤 10시 11시도 다니고, 저희도 그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예, 그래서 이제 전도의 그 이제 교구 날짜를 정하고, 또 전도 나와서 그 명단을 제출하고, 또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다녀와서 각 또 이제 교구마다 서로 간증을 나누고, 어떻게 했더니 이런 날은 이렇게 아무도 없었다, 이런 날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났다,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상권 살리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음식을 먹어도 꼭 그 집에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3번, 4번, 5번 이제 떡집이라든지 과일집이라든지 뻥튀기집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거기다 식당, 그러면은 거기다가 와요. 예, 저도 그런 집을 거기다 전도를 해가지고선 이렇게 했는데, 집중적으로 그 집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눈물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전도를 맡았지만은 제가 지난 10월 13일 날 왼쪽 무릎 수술을 했어요. 인공관절을. 하고서 10월 달인가 11월, 12월, 1월 3개월 됐어요. 3개월 됐으면 아직은 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목사님이 빨리 와라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가 하남으로 방을 얻어가지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역자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집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는 곳이 전도 장소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돼요. 아니 나 전도 안 돼, 전도 못 해. 네, 이렇게 핑계대거나 자꾸 소멸시키면은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 가장 귀한 일이고 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서도 당연히 우리가 할 말도 하고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다리가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남으로 이제 방을 얻어 갔어요. 사실 인천에 집이 있는데 하남을 얻어 갈 때 좀 돈이 너무 하남에 집이 비싸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느 남자분이 혼자 샀는데 그분은 부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이들 둘은 이제 다 어떻게 이렇게 좀 지체 부자유라서 그런 데가 있고 자기는 그 집을 갔더니 담배 냄새가요 어느 뭐 찌개집에 찌개 된장 끓인 냄새보다 더 심하게 나요. 담배하고 또 술하고 콜라하고 라면 그렇게 4가지만 잡수고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막 이렇게 쌓였어요. 한 1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인데. 그랬는데 이제 돈이 이제 얼마라 그래요. 근데 돈이 사실은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가깝고 그래서 일단 어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1억 1,000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500을 더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분을 계약하면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전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돈도 돈이지만은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자분 한 분인데 이게 언제나 저와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보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러냐고 예수 믿자고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 이렇게 인천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보고 500을 더 달래요. 500을 더 주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500이 사실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얻어준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전도할 욕심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해놓은 거니까 전도할 욕심으로 그럼 250을 잘라서 반을 하자 그랬더니 알았대요.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름이 정일권 남자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저는 속고 250을 더 주고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떤 데 생각하면 250이 너무 억울하지만은 저는 250을 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는 나는 떳떳한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언제나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 놓고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얻었잖아요. 얻고서 보니까 냄새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는 곳이 전도 장소,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고 했는데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입을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주셨겠어요? 이걸 쓰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계시록을 강의하죠. 지금 저희도 계시록 강의하고 인천 주안장로교회도 계시록 강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역병, 연병이라고 많이들 그러시 않습니까?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정말 주의 일이 뭔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시간 들이고 눈물 들이고 땀을 들이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나를 권사 직분으로 세워줬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가름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랬는데 너무나 담배 냄새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비나 좀 하고 살겠다 하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원래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남에 인천과 하남에 거리가 있어서 제대로 거리가 자들 찾아가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인천에서 컴퓨터로 들어갔어요. 정말 저는 못했어요. 컴퓨터를 들어갔는데 어느 인테리어라고 나왔어요. 컴퓨터에 3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우리 집을 도배를 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한 뭐 가은 인테리어라고 나왔는데 그 집은 너무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람 인테리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누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인천인데 저 하남으로 이사 갈 사람인데 좀 이렇게 도배 좀 한다고 했더니 도배만 할 거냐 전체 다 고칠 거냐 그래요. 돈은 없어서 전체 다는 못 고치고 도배만 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시간 있으면 와본대요. 아주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돈을 많이 들이면은 이분이 바로 오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답지 않게 대답을 하시나 보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오겠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시간 내서 오겠다고. 그 다음 날 약속의 날 저희 남편과 저는 그 오피스를 얻은 집을 제가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그분한테 전했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남자분인데 오셨어요. 혼자 허스름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거 도배를 어떻게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린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돈, 생활이 어렵고 지금 장사는 안 되고 코로나 계속 연결이 되고 이거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과 눈물과 물질을 투자하면은 그 인생의 여정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머 이거 견적 좀 봐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분이 와서 한 바퀴 둘러봐요. 둘러보더니 좀 도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랬는데 제 입에서 하는 말이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도배해달라고 온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저를 쳐다보면 껄껄 웃더라고요. 왜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있더니 이래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요. 어머 그러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물었어요. 남편도 옆에 있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는 나갔는데 안 다닌대요. 그래서 어머 그럼 직분도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직분은 장로님이시래요. 어머 장로님이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대요. 원로 목사님이 선교와 전도에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다 많으셔서 이제 뒤로 물러나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완전히 교회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전도와 선교 이 사역 이런 걸 안 하시고 다른 거에만 신경 쓰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650명 정도 다 떨어지고 150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자기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어서 이제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제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네, 저희 교회는 서울에서 이사 온 서울 은혜교회인데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데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부담 없이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견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둘이가 그 얘기만 30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사실은 저는 이미 교회를 정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 이제는 작은 교회 안 다니고 큰 교회를 다녀보려고 그 교회 3번을 갔다가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등록회계로 약속을 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장로님 하남에서 서울까지 가시는 건 새벽 기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날씨가 궂으면 힘들으니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셔서 부담 없이 저에게 오셔서 한번 말씀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간곡히 드렸어요. 네, 저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전도와 선교와 목사님의 그 설교 맛이 맞아야 되니까 한번 와보시라고 이랬더니 일단 시간 나면은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교회를 약속을 했대요. 이런 상황 중에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주고받고 그리고선 이제 제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그 장로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는 뭐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연락 온 거예요. 이분한테요. 네,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오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부담 없이 오세요. 그랬더니 그날 부인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부인을 데리고 오셔서 3부 예배 11시 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인이 우리 교회 성전에 앉아서 음악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는 순간에 양쪽 눈에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한번 오셔서 말씀이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정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지 그렇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이랬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부인이 여보, 이왕이면 이 교회에서 정착하자. 또 우리를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착을 해가지고 두 분들이 매주마다 수요마다 철야마다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분들이 정착이 된 거예요. 정착이 되면서 이분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람 인테리어 은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겸손한지 외국에다 물도 여러 개 파고 교회도 3개 이상 짓고 그렇게 헌신하고 돈을 벌어도 자기 욕심 하나도 없고 주의 종을 대접하고 남 교회를 위해서 썼던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연결돼 가지고 한 10명이 넘게 왔어요.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신앙의 뿌리가 그냥 내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가는 것이 전도 장소입니다.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직자들, 내가 중직자라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직분 갖고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정말 물질을 뿌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네, 그러면서 3개월 만에 그 가정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용기가 되면서 이 다리는 막 3개월 정도 되니까 부어 오르는 거예요. 뻣뻣해가지고 꺾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여름에 3월, 4월, 5월, 6월, 7월 동안 해가지고 딱 지금 47명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숫자지만 47명이 전도돼가지고 한 80%, 90%가 전도가 됐어요. 너무너무 잘 나오세요.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매주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구역장들 리더자들은 그냥 안 나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분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서 올려야 되죠. 보고해야 되죠,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영상 예배나 주일 예배 이런 걸 이제 보내드리지요. 보내드리면서 체크를 하고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개별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강력하게 하십니다. 하셔서 개별적으로 이 차트가 다 있어요. 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이 일주일에 몇 사람을 만나고 몇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보고서를 다 내야 돼요. 구역장님한테. 네, 다 내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는 이름 말할 수도 없고요. 네, 우리 사역자들이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된 사람, 그동안에 제가 전된 사람을 여기다가 다 이제 그 현 상황에다가 다 이름을 적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신방을 했다,
이분 어떤 상황이다, 뭐 몸이 아프다든지, 네, 그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서 이제 저기 예주영을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이번 주에 올 예산을 하고 있나,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렸나,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릴 건가. 특별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두면은요 안 돼요. 다른 교회로 다 가요. 저 같아도 영상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신경을 안 쓰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글로 가게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400명이 넘도록 전도된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다니다 마른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들, 나도 다녀볼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환난기라는 건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강력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언제 또 걸릴 수도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낮과 밤 천국까지 또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다 올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개별적인 이거 차트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신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지난주에 왜 안 나왔느냐, 영상 예배는 드렸느냐, 진짜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하시죠. 그런 게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알고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 주시지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길에서 어떤 가정을 또 만났어요. 떡을 가지고 가는 남자분이 이제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더니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요, 예수를 믿었었대요. 그 우리 순복음교회에 다닌 집사였었대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후에 예수 믿자 소리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잠적해가지고 사실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분을 집중적으로, 조정희 집사라고 하는데 그분을 집중적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전화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1그룹에 아주 12그룹에 잘 나오고, 12그룹에 나오니까 그 12그룹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는지요. 이분이 뿅 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사람이 두르면은요, 전도는 아기를 낳는 것이고 양육은 아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그 19를 6월 8일 날 맞고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2차 8월 17일 날 맞았어요. 또 응급실을 몇 번을 6번을 갔어요. 이 후유증으로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전도에는 지치지를 않았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도 간호사한테 전도해서 모시고 오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도하고, 또 물리치료사한테 또 전도하고, 또 주차하는 아저씨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 모질 못해요. 주차한다고. 그러면 영상으로 꼭 보내드렸어요. 노은식 씨라고.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전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꼭 체크가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우셔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 한 분은요, 이렇게 길에서 만났어요. 길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난 전도 대상자가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어쩌면 여기 일하시는 이 업자들도요,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전도 장소고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지요. 예.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찾아가세요. 내가 있는 거 주세요. 네, 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정말 70이 넘었는데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진작 열심히 전도할 걸, 진작 건강할 때 열심히 전도할 걸. 정말 그게 너무나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젊었을 때 40대 50대, 사실 저는 37살에 절에 다니다가 37살 때까지 절에 다니다가 40살에 성령을 체험했어요. 넷째 아이를 통하여. 먼저 간증했나요? 넷째 아이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제가 40살에 3년 만에 성령 체험을 했지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그때서부터 85년도에서부터 전도항을 그 30여 년 동안 인천 주안장로교회 미치도록 다녔어요.
어떻게 다녔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눈을 감고 뜨니까 40이 넘고, 눈을 감고 뜨니까 50이 넘고, 60이 넘고, 60이 넘어 70이 가까워지고요. 저는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지금 제가 후회된 거는, 아무리 이쁘게 해도 우린 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 소용없어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할 때 전도하는 게 제일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얼마만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는가. 네. 지금도 그 전도 대상자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47명을 쭉 이렇게 보고선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너무 귀해요. 여기 지금 그 김성용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전에 권사님이셨어요. 전에 권사님이셨는데 이 살이 마르는 병이 들어갔어요. 병이 들었는데 교회를 오고 싶어 해요. 교회를 오고 싶어 했는데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기 하남의 고골이라는 그 산골 속에서 살아요. 남편은 큰 이 농원을 했는데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애타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내가 이래봐도 권사인데 뭐 살이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고 걸음을 걷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다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찾아가겠어요? 누가 그 산속에, 그 광주 산속에 알지도 못하는 그 산속에 가서 운전을 해가서 그분을 모셔오겠어요? 제 마음에 주님이 네가 가라, 딱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희생 없이 안 됩니다. 우리 리더자들, 오늘 아마 다 중직자들, 리더자들만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세상을 살아봤지만 이거 세상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 잃으면 다 있는 거예요. 돈은 천국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있는데 감사하고 돕고 교회 위해서 쓰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과일을 사가지고 그 집을 물어물어 산속으로 찾아갔어요. 정말 골고루 언덕 같았어요. 가서 집을 두드리니까 허술한 집인데요, 연세 드신 분이 대답을 했는데 보니까 저는 한 90 먹은 줄 알았어요. 60 조금 넘으셨는데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요. 얼굴이 좀 흉하게 말려시고 지금은 좀 좋아지셨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주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권사님, 김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어서 왔느냐요. 저 서울은행에 전도사님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제가 엉엉 울었어요. 제가 이쪽 다리 수술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못 앉잖아요. 의자만 앉는데 그냥 꾸리고 앉았어요. 그분을 붙잡고서 엉엉 울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갔다 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매주마다 영상예배 보내드렸어요. 권사님 못 오셔도 주일 예배 꼭 드리세요. 끝까지 주님 붙잡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다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3, 4개월이 됐는데요, 6월 달에 그랬거든요. 6, 7, 8, 9, 10 이제 4개월째 되네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면서 이분이요, 힐체 그 장애인차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뼈하고 가정만 남은 거예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에서 정말. 그리고 전에는 또 그 최유정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혹시 우리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전에 교회 좀 다니셨어요. 안 다니세요. 너무너무 안 다니세요. 사람들도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라. 네, 그분 남자분이에요. 우리 교회 컴퓨터도 고치는 분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목이 전도한다 그러나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뭐 그분한테 돈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을 만났느냐면, 이 어느 할머니인데 길에서 비가 막 오는데 이렇게 비를 맞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때 우산만 하나 쓰고 둘이 퇴근하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분을 씌워드리고 싶지 않고 이 환자를 씌워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얼른 씌워드리고선 혹시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전에 믿으셨대요. 지금은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 집을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뭣도 좀 사다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3주 만에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앞에 상급이지요. 또 최민정이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47명 전도행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엄마는 한 번은 전도를 나갔더니 아이들 셋을 데리고선 단막극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떡 좀 받으세요, 맛있는 떡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떡이에요,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떡을 2개를 드리고선 혹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싶지만 아이들이 여럿이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한번 오시라고. 저도 아이를 넷을 길러서 안다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아이들 셋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제가 넷을 기를 때 처음에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 왔어요. 와서 이화실에 있었더니 어떤 엄마가 이래요. 아이고 젊은 엄마가 애도 많이 낳았다고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느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엄마가 오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요. 지금도 오기만 하면은 더 저기 하고 못 올 때는 못 온다고 연락 와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가서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저 마치겠는데,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 아멘. 네,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네, 가는 곳이 전도 장소고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다 재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47명이 돼가지고선 전도하고 식당에 갈 땐 보통 한 15, 20번을 갔어요. 네, 정말. 그리고 식당 갈 때는 어떻게 과일 사다 주고 갈비탕 한 그릇에 12,000원이더라고요. 이걸 2그릇을 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한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 할아버지 서종교 집사님인데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에서 만난 또 구태균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이 건널목에 딱 서 있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절대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전해라 할 때 바로 전도하세요. 전도하다 창피당한다, 전도하다가 뭐 힘든다,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전도하다 창피당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게 상급인 거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너 그때 건널목에서 너 전도해라고 그 마음을 줬는데 안 했지? 내가 나 믿는 게 창피해서 그랬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널목이었는데 어느 남자가 뚱뚱하신 분이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요, 하나는 안 하고 싶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 해야지. 이 순간에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을 부인한 거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그분이 네 누구십니까? 그래서 저는 맞은편에서 교회 서울은행의 전도사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저도 특별한 뭐 말주변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으신다고요?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순복음 교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도 절에 다니다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훌륭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언젠간 가셨잖아요. 이 땅에 오래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린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만들었다고. 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래요. 나도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권사로 세상을 떠나셨고 누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끌어주는 사람 없어서 못 다닌대요. 남자하고 더구나 숫기가 없대요. 아버지가 지금 97세인데 병원에 계시대요. 그러시냐고.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저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알았대요.
이름을 적어 달랬더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도 넘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도요 전화하면은 잘못 적어준 사람도 있고 다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다 여기다 차트에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분들을 붙잡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알잖아요. 이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선 그분들을 놓고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전화하고 또 이제 차례도 한잔 하자고 했더니 이분이 좋아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이 갈비탕 12,000원짜리를 2개를 사가지고선 갔어요. 떡을 가지고 또 과일을 사들고 집에까지는 안 가고 아버지를 찾아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만나서 주고 예수 믿읍시다 선생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머님도 예수 믿으셨는데 예수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랬더니 시간 나면 가겠대요. 시간 나면. 그래놓고선 3개월을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온다고 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처음엔 막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씨를 뿌리는 씨는 언제가 썩지 않으면 다 나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계속 차례도 한잔 하자고 했더니 그리고 문자 넣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자가 연결이 되면은 카톡이 연결되면 제가 그 주일날 그 영상 예배를 주일을 보내드리세요. 그게 이렇게 교회 지금 안 나와도 주일 영상 예배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아우 전사님 너무 열심히라 제가 안 나갈 수가 없네요. 그러더니 한번 저녁에 나온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롤케이크 파리바게트에서 그걸 사오신 거예요. 너무 그 지극한 정성 때문에 자기가 미안해서 안 올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초신자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지금도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못 나오실 때는 어머님은 권사로 천국을 가시고 여동생도 예수 잘 믿고 자기는 이제 우리에 등록해서 잘 믿고 전생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어 드릴게요. 이래 믿어준대요. 아버님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권사님은 부인이니 권사님이 남편을 믿질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 기도도 하고 그리고 갈비탕 12,000원씩 2봉지를 아주 많이 드는 걸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거 잡숴서 꼭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아마 곧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목사님 시간 다 됐지요? 네네. 저희 이제 또 내일 금요일 날은 이제 그 철야 예배 때는 좀 더 제가 전도에 대한 거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몇 분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됐는데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실 분이 계시면은 네. 근데 전도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도는 사람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예요. 이것도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습관이 돼요. 안 하다 보면 안 되게 돼요. 네. 아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네. 뭐 욕을 하면 어때요? 침을 뱉으면 어때요? 이게 상급인걸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저도 순복음교회 참 많이 가서 우리 여러분들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거 열정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가 쓰시겠어요? 이 전도에 쓰세요. 이 아파트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걸로 다 준비하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는 잘 못 들어가니까 수시로 그 주변을 배회하세요. 돌아다니세요. 운동 겸해서 만나는 사람 복음을 전하시고 이쪽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기점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는 더 점점 힘들어서 저 아파트를 어떻게 전달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방법을 찾는데 우리가 수시로 찾아가야 돼요. 수시로 찾아가고 이제는 이 전도지 거기다가 꼽는 것까지 실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비한테 막 연락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가 저는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에코 1단지, 에코 3단지, 5단지도 거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수시로 다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저 교회입니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 알았어요 하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이미 한 거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 한 번에 일 왕창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할까. 네, 때로는 뭐 편지합니다. 전도지 넣고 이런 거 다 좋지만은 저희는 그것도 넣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가서 다 이 전도지 다 뿌렸어요. 이 전도지 하나씩 다 갖다 지하 주차장에다 갖다 놨어요. 네.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 떡 같은 거 많이 해다 주고 경비 아저씨 떡 먹는 것으로 끝났는데 아줌마들에게 신고가 와요. 아저씨 왜 저기 누구 또 아줌마 들여보냈어요. 아저씨 해고예요. 이러면 해고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파도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나가셔서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전도지 가지고 가셔서 가는 곳이 전도 장소, 만나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 예를 들어 식사를 한다. 거기서 식사하는데 대화만 하지 마시고 꼭 옆에 있는 사람, 저희는 꼭 이걸 줘요. 이거 가져가면 옆에 있는 사람, 아줌마 저희 은혜교에서 왔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머 그래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한번 갈게요.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전화번호, 안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명함을 꼭 다 했어요. 명함을 다 사역자들 다 해줘가지고 명함을 주면 그걸로 연락이 와요. 연락 오면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대접하며 전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화이팅 하시고 아멘. 네, 이 입술을 언제나 벌릴 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특별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불부는 마음,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내 옛날에 뜨거웠던 믿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하고 있는데 저 아버지 안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수만 세대가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데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해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에서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리더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